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유대 동족들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이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가요. 근데 가서 보고 나니까 이게 참 믿음이 귀하죠. 여러 가지 기쁨, 그다음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제 믿음을 꼭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디모데가 이제 귀환해서 바울 사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에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안고 가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어떤 일을 발생시키고 역사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먼저 저기 2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래요. 물론 디모데가 굳건하게 하지만 사실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복음이 하는 일,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만이 굳건하게 하죠. 그 다음에 위로한다 그래요.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위로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성훈이 잘 알겠네. 성훈이 잠깐만 강아지 이름이 까몽인가 꼬마 까몽 죄송합니다. 까망이는 누가 까망이지? 채미네. 강아지 뒷골이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꼬리를 살랑살랑 달랑.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꼬리가 흔들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본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것, 꼬리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을 복음이 딱 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릴 때 그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내가 천착하고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와요.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싶겠어요. 개에게 꼬리를 흔들지 말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개입니까? 그리고 개를 키우는 맛이 안 나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라고 얘기할 때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를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심지어 10분 전에 다르고 10분 후에 달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고 현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딱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복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반 현상들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애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복음의 세 가지 능력을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고요. 그리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래요. 그래서 미리 말했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예언 기도라고. 너 앞으로 언제 환난 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는 환난이 같이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 안에는 환난이란 단어가 같이 있다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는 앞으로 환난 당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딱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견지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필수 코스로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환난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환난, 고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저 집은 이렇게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무서운 고난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죄져서 당하는 환난은 빼고요. 아무튼 복음과 환난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난이 오죠. 당연해요.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복음은 세상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독야청청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 주위에 그 독야청청한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의 교묘한 술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도 나 환난 안 당하는데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안 당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딱 바르게 선포하는 순간 아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핍박과 환난의 눈으로 다가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간다. 그러면 환난은 필수 코스다. 그 의미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성도에게 허락하느냐.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일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아래 저희 아내랑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그래, 오빠 왜 꼭 고난을 당해야 될까? 제가 뭐 어떻게 알아, 20대인데. 글쎄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쭉정이와 가라지를 분별하고 싶으신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그죠? 쭉정이와 알곡을,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 목사님들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곡식 터는 키를 가지고 계속 털면 그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키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쭉정이, 즉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알곡인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돼요. 환난이 없으면 이게 그냥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편했으면 좋겠죠. 그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죠. 여기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광요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환난을 온전히 예방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난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을 뿐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마술적 약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광화를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고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을 때 어려움이 당한다.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잘 가고 있다. 제일 싫어요, 이 말을.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을 청년들에게 하면 막 눈으로 욕을 해요, 저한테. 막 찌릿찌릿.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실 상급이 없어요. 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고,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쭉정이와 열매를 구분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또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도. 무탈하고 환난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고난이다 라는 말이 있다.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이렇게 자꾸 세워져 가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방해 세력들이 곳곳에 등장해 우리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들은 이미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고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지옥불이라는 선고가 이미 딱 내려졌단 말이에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 어때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귀신 작전이라고. 혼자 못 죽는 거죠. 악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 내 악과 내 죄에 누군가를 동참시키라는 강한 본능이 있어요. 혼자 못 죽죠. 악인은 혼자 못 죽어요. 그렇지만 의인은 혼자라도 담대하죠. 악의 특징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서갈 때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많이 느껴요. 저도 느낍니다. 최근에 느껴요. 아차 싶었어요. 아차 속았구나. 아차 속았다. 뭐 저도 속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 요즘 은혜 좀 받았어 라는 순간
마귀가 그러는 거죠. 너 받았냐? 딱 기다려. 그래서 확 길어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우리 배우잖아. 아니면 우리 자녀가 말로 그냥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거기다가 은혜를 확 섞고 오는 경우가 종종 이슈 없이 많아요. 많아. 저도 그런다니까요. 많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속을 확 긁어줘. 너는 교회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왜 그래요? 그분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디에서? 공중권세. 공중이란 말이 스카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퍼블릭이라 그랬어요. 대중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힘들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의 믿음을 보니까 나 참 위로가 돼.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고생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우리 청원함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유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 이금단 성도가 언니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 아니면 반대로 이금단 성도님을 보고 아유 금단아 나 네 믿음 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까?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좀 도전도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사도고 저들은 평신도인데 참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걸 보면서 위로와 도전이 되는 삶. 건강한 믿음 생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귀할까, 이런 생각 문득 한번 해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디모데를 통해 이제 내가 너희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았어. 그렇지만 여기 이런 표현이 쓰죠. 부족한 것을 뭐요? 보충.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야, 너 딱 보니까 아직 멀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충이라는 의미 안에는 끝까지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목사가 주야장천 입술에 올리는 입관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서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일어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근데 사단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집중하게 해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들의 잘한 거 보게 하나요? 부족한 거, 넘어진 거, 죄 진 거. 그래서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참소. 그게 뭐예요? 고소고발의 대장이에요. 검사란 말이에요. 너 이거야. 너 이 죄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죄를 구형을 해요. 재판장님, 이거 10년형 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딱 막는 거죠. 아니야. 정죄함이 결코 없어.
얘 내 새끼니까 너 다시 일어나. 내가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구원했어. 그러니 너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내 앞에 설 때까지 내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채워가십시오.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지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그 믿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